우리가 상황을 직시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되어가는 수많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풍력 발전은 원자력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 풍력 발전은 원자력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닐을 쓰지 않고 종이백을 쓰는데, 이 종이백은 제조 과정에서 비닐봉지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 무려 44배 이상 사용해야 비닐봉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을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환경 영웅이죠. 마이클 셀렌버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지구를 위한다는 이 착각. 여기서 지구 상황은 현재 사람들과 학문적으로 조명한 것처럼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은 탄소 배출량이 27%, 영국은 63% 낮추었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40만 명인데 2010년대는 40만 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기후변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식량 생산량 2050년까지 최소 20% 이상이 늘어날 것, 이건 유엔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북극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후재앙의 상징처럼 되죠. 이 북극곰은 온난화에도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없답니다. 또 채식주의자도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채식주의자는 언제나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할 때 사료로 쓸 곡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고, 소와 돼지들이 방귀를 통해서 내는 이 메탄 같은 이 온실가스 배출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 사실도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고작 4%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 당시에는 10년간 채식주의자였는데 이 저자는 지금 고기를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로 조금도 주목받지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이 데이터도 이 초라한 실체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자, 미국 전체 국토의 25% 내지 50% 정도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야 현재 미국에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댈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독일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발전 과정에서 매년 1조 2천억 마리의 다양한 곤충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곤충 무리들은 기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그 기류가 있는 곳마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희생물이 조류와 박쥐도 그들의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인간의 착각입니다. 뭐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충격적인 착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살아가는 상황, 뭐 크게 틀리진 않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지금도 보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상황은 우리가 상식으로 보는 상황,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황은 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해질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태워 보내신 일이 있죠. 해질녘인데 무려 밤새 풍랑과 사투를 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 3시부터 6시를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주십니다. 자, 해질녘의 항해를 시작한 그들인데 이 밤 사경까지 이 풍랑에 휘둘려 헤매는 이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를 걸어서 저들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틀림없지만은 이 풍랑과 또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사이를 걸어서 밤사경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 풍랑을 만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상황도 맞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심각해져요. 보통 심각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함께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주제가 어떤 주제냐. 우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익힌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맞지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 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바로 오늘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맞지만은 만약에 이 상황을 보시는 이분이 살아계신 이 사실로 본다면 자, 풍랑을 만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풍랑 가운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분도 계신 사실입니다. 자, 모든 사실이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그 사실과 사실 아닌 사실이 항상 공존을 하죠. 아마 그 사이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뭐 지나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또 얼마든지 살려내시는 상황도 맞습니다. 보세요. 배가 파서는 지경까지 가는 것도 맞지만 아직 파선하지 아니한 것도 맞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죽지 않았으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망한 것이 아니면 망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삶의 갑 중에 갑입니다. 아니, 삶의 갑 중에 갑으로 여겨주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컨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갑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야 그게 맞지만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빠질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이 모든 실상을 정확히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삶을 주도해가는 실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세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이 상황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황 속에 헤매이지만 않는다면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얼마든지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아침 일기가 얼마나 좋은지 어제까지도 흐연 날씨에 그냥 비를 뿌려서 여러분의 승용차가 다 보여졌죠. 근데 오늘 이 주일의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잎은 그렇게 연녹빛으로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운지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왜? 아니 여기저기 다 죽겠다고 난린 법석인데 대자에는 요만큼도 손색이 없어요. 누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실세가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일에 나댄다든지 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살면서도 그 값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불을 했다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지혜가 그 값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령 우리가 비싼 음식점을 갈 때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값 속에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그 비싼 음식에 대한 값과 플러스 봉사료가 항상 함께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싼 음식에 대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분명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불한 값이 분명하다면 그 값에 걸맞는 정당한 당당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싼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싼 봉사료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불한 그 값만큼 당당한 요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 이 얘기가 음식에서만 국한될까요? 지금 제가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사실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혼자라는 이 자기 부정과 자기 혼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한 생각과 언어가 상당히 제한적일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닙니다. 정당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행동 또한 여기에 걸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상황이 휘둘리다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뭐 말이야, 생각이야. 그렇게 혹 가능할런지 몰라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실을 아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직거리 하다가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 약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대거나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주어진 이 상황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치에 어긋나거나 상식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주눅이 들까요? 쓸데없이 너그러울 때가 있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한마디로 늘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팩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범사는 그게 맞지만 저나 여러분의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범사의 모든 상황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게 이 상황이 휩쓸려 똑같이 상황대로 휩쓸려 살고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대이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뭐예요? 축제예요. 일평생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모든 약속을 여기서 현세 이루어 주시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정신당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그분을 없다고 하면 그런 말이 맞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가슴이 섬찟해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저주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전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도 이런 엄청난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보세요. 풍랑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 일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 모습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라면 혹몰라도 아마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 상황에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이 상황을 만드신 분 앞이라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는 하되 그 다음입니다. 자, 상황을 만드신 분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언제나 이 민감한 그 한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이 혹시 그걸 보시면 그럴 거예요. 너 왜 담대하지 못해? 내가 죽었냐?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줘야 너는 입이 벌어지겠냐? 그거 아니에요. 뭐 말이야 뭐 무서부지 하시고 뭐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우리 신음도 한다고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우리의 숨소리까지 우리의 건강의 상태까지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아자노에서 이런
만 89년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멋있는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누라가 도망을 가든 욕지거리를 하든 2단 3단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은 세상의 위치에 별 관심 없어요. 순간순간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에 설득력을 잃어버려요. 대통령 시켜도 안 할 거예요. 왕,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왕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병 들면 병을 고칠 수나 있나, 죽을 때 누가 알아주길 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스도인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어요. 병이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그게 병으로 죽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문제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분 앞에 살아간다면은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 펼쳐진다. 이건 다른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을 배에 해질녘에 태워서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데 밤 사경까지도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제자들이야 풍랑과 사투를 벌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한순간도 잊지 못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상황을 요즘 뭐 5D, 3D 합니다만 아마 그림처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 무슨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알고 사경에 물 위를 얼마나 급하면 아마 그때 베드로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도대체 이 베드로의 고민은 아마 그 사투를 벌이면서도 분명히 우리를 태워 보내신 시작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고민할 점 아니겠느냐. 그때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고 많은 사람 제자들도 놀래고 베드로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거 유령하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 고민사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도 다들 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한참 고민하고 있는 그때 그나마 일만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유령이라고 다들 놀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그럼 왜 혼자 물 위를 걸을까요? 다 걷는 게 맞지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왜 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네 인생의 시작이고 마감이다. 나는 네 범사의 시작이고 마감인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풍랑을 만나든 사투를 벌이든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앞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도 같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냐 뿐 아니라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존재의 실상으로 창조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왜 우리가 직시하느냐?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상황을 이사야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이것만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의 실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문제만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답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홍해까지 따라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아주 가까이 따라온 사면초가입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문제만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그분은 답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묻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만을 생각하고 문제 앞에 그분께 묻습니다만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응답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만을 얘기할 때 그분은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이 문제의 사실을 그대로 심각함을 그분께 여쭐 때 그분의 답은 어떨까요? 그분의 답은 문제의 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답을 먼저 생각하신 그 생각은 어떤 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잘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이 문제의 그 문제의 답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답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그 답과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이것만 해결되면 거의 해결이 안 될 거리요. 왜 그럴까요? 또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딜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살아있는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잘 아는 답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범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왜 자신이 없나요? 내가 이럴 줄을 알고 물었어요. 이 문제예요, 바로.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모르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안다는 것은 knowledge라는 인지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압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도 압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엄청난 파워와 막강한 이 백그라운드로 오늘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가 장난짓거리 하다가 우리를 죽여도 죽을 수 없는 것은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 없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할 때 누구 먼저 기록을 하냐면 에녹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에녹은 이 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죠.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이제라도 문제에 빠져 헤매일 것이 아니라 볼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범사를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 말로야 감사하는 거 알지만은 참으로 범사가 감사하다면 이 모든 범사는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았으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아직 죽지 않았으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라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 모든 문제 속에는 항상 그 답이 있는데 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탁월한 삶의 인도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문제 속에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직시하라는 사전적 용법은 우리가 상황을 정신 차려서 잘 정확히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슨 정신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지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 속에 현실을 믿는 믿음 안에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우리는 멍청한데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그가 계신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야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만큼 오늘 이 자리는 천지가 개벽할 자리입니다. 이제 이 답을 갖고 계신 그분의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방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과 은혜로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